주중에 가까운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친구 목사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꼭 잡았어야 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한 것이 참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나도 친구 목사님처럼 꼭 붙잡았어야 되는데 놓쳐서 너무도 아쉽게 생각되는 기회가 없었나,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 보았더니 저도 그 목사님처럼 서너 차례 놓치면 안 되었을 그런 기회를 놓친 아쉬운 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일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때에 신앙적으로 조금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꼭 나가는 그런 성수주일은 했는데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해서 청년부를 섬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해서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서울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신앙의 문화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그때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하숙하고 있던 주변의 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봉사하기를 원했으면 참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어느 주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찬양대에 앉아 계시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냐,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전에 다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런 이야기를 잠시 주고받던 중에 대학상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Y대학교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랑 똑같은 Y대학교 다니던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면서 제게 제안을 하시기를 다음 주부터 찬양대 같이 앉아서 봉사를 좀 해보자, 그리고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교회의 다른 봉사도 함께 해보자, 내가 앞에서 잘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고 그때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았고요, 숫기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먼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 또 대학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해서 봉사를 한다,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 교회 가지를 못하고 굉장히 큰 교회,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도 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오랫동안 그 선배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참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선배님의 그런 조언을 듣고 제가 그때 그 선배님과 더불어 교회를 봉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청년부에서 또 믿음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더 알차게 했을 것이고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생각, 이런 문화를 경험해서 지금도 목회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참으로
후회로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래, 그때 내가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조금 더 달라져 있을 텐데, 이런 기회, 생각, 그런 놓친 때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신앙의 일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그때에, 조금 더 젊었을 때에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에 목사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으라고 제안해 주셨을 때에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일을 맡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때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수도 없이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의 그 기회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놓치면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짧은 몇 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10장과 11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주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10장과 11장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패배를 당한 것이고 본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가나안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한 절의 말씀이 요약해 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완악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서 싸웠기 때문에 다 패하고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진멸을 당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고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고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20절에 기록된 완악하다 이 말씀을 잠시 더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그 맥락에서 돌아보면 완악해진 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해진 것을 그 상태로 대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맥락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백성들이 처음에는 완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악했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돌리시기 위해서 수차례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안 되었는데 싸우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바로 이 순간 이 기회를 돌이보면 우리가 왜 그때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또 후회도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진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지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기브온 주민 역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만,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은 다 진멸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다른 족속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지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것이 배신을 행한 것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자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올라가게 하셔서 기브온 주민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본래 가나안 주민이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을 때 그들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가나안 백성들 전부를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만일 본래부터 어떤 가나안 주민도 예외 없이 다 진멸시켜 버리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 거짓을 드러내시고
기본 주민까지도 다 진멸시켜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 주민들 거짓으로라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러 왔을 때 그것을 드러내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화친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을 행해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본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나안 백성들도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런 기회, 이런 순간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주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였었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 버리시고 그들을 은혜의 백성에서 제외버리는 그런 포기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본 주민들 외에 다른 모든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던 그들 모두는 다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른 가나안 주민들과 이 기브온 주민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슬쩍 읽어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양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9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와 다른 모든 가나안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둘 사이에 동시적으로 공통되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 모두가 들은 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 그런 일들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신들과 밀접하게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도 다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자신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처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들은 후에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브온 주민 외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들이 맞서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자신들이 이길 수 없고 자신들도 다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하고 싸우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본 주민들 외에 다른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기본 주민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들은 것이 그들에게는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그 기회를 살려서 진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주민 외에 다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그런 기회를 놓치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세상의 일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꼭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할 때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화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회의 신이라는 존재가 참 특이한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앞부분에는 머리가 있지만 뒷부분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절대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닥쳐올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기회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신화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항상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기회는 과거가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기회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다시 오겠지 그렇게 수없이 생각하고 기다려보지만 어쩌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회는 지금, 오늘, 현재, 당장 붙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일이 더욱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 지금 당장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회, 지금 당장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쩌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영원토록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지금 누려야 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현재 주어진 모든 기회를 붙잡으시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모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봉사의 자리, 지금 주신 직분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그런 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교사분들, 이 마음을 품고 그 직분과 봉사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너무도 중요한 자리, 그 직분 주셨음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읽고 묵상할 때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헌신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신 권영효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권영효 장로님이 이 자리에서 은퇴하실 때에 하신 은퇴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런 은퇴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셨지요.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이유였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봉사합시다,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더 열심으로 감당해야지, 성도님들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깨닫고 정신을 차리셨을 때는 이미 남은 봉사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내가 왜 그 젊은 시절에 수많은 분들이 조언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그랬을 때 더 열심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회만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사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본인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겨주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봉사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그런 음식,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권 장로님으로부터 식사의 대접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왜 그 일을 좋아하셨는가? 제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셔야 할 뿐인데,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과 더불어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하실 뿐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분과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자신이 후회로 남는 그 기회들, 시간들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좀 전에 은퇴사에서 하셨던 말씀, 나처럼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고 시간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함께 봉사하십시다, 함께 교회 일을 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제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권 장로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주신 기회야,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권 장로님 젊은 시절처럼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 현재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가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